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원과 우리 동탄 지성전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잘하는 일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아주 아름다운 일을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윗이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전쟁을 마치고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성읍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사울왕의 시기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저 블레셋 놈들을 쳐 죽인 숫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숫자가 몇 명이냐?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만자. 1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 여자들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것 봐라, 저 새끼. 우리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주목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이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심지어는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죽이고 싶어하는 말. 문제는 뭐냐? 여자들의 입이 문제라는 거죠. 조금만 지혜롭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가짜 악성 루머 인포됨에게 그저 귀를 기울인단 말. 나는 밤새 요즘 며칠 저녁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 소목사의 글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들어봤나?
어떻게 개척교회 목회자를 돕고 섬기며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다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포되면 가짜 뉴스를 둔갑시켜가지고 그런 걸 카톡에다 퍼드리고 다니며 막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잘못했다고 꼬리 내리고. 이야, 참 여러분, 우리가요 말조심 잘해야 돼요. 말조심, 입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천국 가서, 나는 우리 종권사님이 뭐 진짜 뭐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의인이죠. 근데 내가 가끔 그런 충고를 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함부로 두고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야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행이라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너 왜 이렇게 함부로 말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여자들이 좀만 조심했으면, 여자들, 우리 종근사님도 여자거든요. 일단 여자들 속에 속하거든요. 사울의 시기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나치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울에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 막 지나치게 미워하고 막 증오의 대상이 생기면 그냥 좀 잊어먹어 버리세요. 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내 안에 악령이 틈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악령이 틈타니까, 어둠의 영이 틈타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나, 그것도 뭐예요? 다윗이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샥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창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단칼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 할까요? 동물적 감각을 넘어서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영기가 발동을 해서 2번을 수금을 피하면서 2번을 피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실은 수금 타는 건 지금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수금을 탁 타니까 사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싹 물러가서 마음이 상쾌하고 아주 기쁨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자, 16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이제 악령이 떠나겠지 하고 수금을 쫙쫙 타는데요, 눈을 감고 샥, 보통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눈 뜨고 멀렁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눈을 감고 짱짱짱짱. 근데 다윗이 아마 눈을 감고 수금을 연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분위기가 뭐 좀 싸한다든지 뭔가 소름이 돋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눈을 감고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단창을 던지면 가슴에 그대로 꽂히게 돼요. 그건 죽어요. 아까 통성기도 하는데 저쪽에 있는 어느 분이 약간 졸더라고 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양심적으로 이제 깨달으면 되지만요. 세상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존다? 이건 소리를 안 지르니까 그래. 그냥 남의 기도 소리 듣다 보니까 아버지 안경이 부서지려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민함을 주신 거예요. 촉을 주신 거예요. 촉을 주신 거예요. 그날따라 눈을 감지 않고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여러분
이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촉이 오는 거라니까요. 예? 뭔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싸해.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딱 창을 던지잖아요. 단창을. 그 다윗이가 싹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의젓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수금을 계속 탑니다. 이제는 여러분 눈을 감겠습니까? 사울왕을 보면서. 근데 이때는 말이죠, 너무 악신이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 수금을 타도 악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슈랑쭈랑 하니까 그냥 사울이 너무나 행복해하는데 사울의 눈동자를 보니까 이건 귀신 충만이요, 악령 충만이요, 악령 충만.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의 눈치를 받겠죠. 안 본 척 하면서 타는데 또 한 번 쫙 던지는 거예요. 자, 저 뒤에 조는 사람 있습니까? 단창을 갖다 던졌더니 다윗이 또 이번은 이쪽으로 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야말로 슈퍼 인스피레이션.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다 피해라, 저때다 피해라, 이때다 피해라, 저때다 피해라. 자, 여러분 사울이 이쪽으로 피할 줄 알고 이쪽으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피해라 이런 촉을 주신 거예요. 또 이번에는 저쪽으로 피할 줄 알고 이쪽으로 딱 던졌는데 또 다윗이가 반대편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자,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몰라. 막 귀신 신나라 까면 소리 하면서 막 갈 때가 정치가 되고 정치가 될 때가 되면 저거 뭐 요즘 해수산 머리 어떻고 저러고 뭐 동태가 어떻고 싸고 갈치가 싸고 어떻고 저러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는 막 계속 수금을 막 탔겠죠. 저랑저랑 그런데 이게 음악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다윗은 긴장했겠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가 쫙 창을 던진 걸, 이런 야비한 놈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창을 던질 수가 있네. 이건 뭐냐? 귀신의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악령의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잽싸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윗이가 지그시 눈을 감는 순간에 던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치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빠른 영감을 줘가지고 피해라, 다윗아, 이쪽이다 저쪽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다고 방패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수금을 타는데 단창을 던지면 그건 거의 99% 여러분 심장이 맞아 죽습니다.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윗에게 그야말로 초월적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가 얼마나 간이 콩알만 했겠습니까? 한번 쫙 던져버리니까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야, 다윗에게 아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지 몰라요. 야, 이번에도 수금을 타라. 그리고 창을 던지면 이쪽으로 피해라.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촉을 여러분, 저에게요, 담임 목사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촉을 주십니다. 틀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원세된 그레이트 처치도 결국 제가 하자고 했던 것이고, 각 기관에서는 뭐 아이고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보고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오늘 여러분, 그때 다윗은 2번이나, 단창이 2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2번이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잽싸게 피할 수 있는 동물적 감각, 아니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감동을 주셨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는 자는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마 다윗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창을 던져도 죽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도 여러분 그 뭐야 물맷돌로 맞박을 딱 박히겠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사이에,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머리의 투구 사이로 그냥 딱 박혀가지고 그냥 맞박이 깨지도록 말이요.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걸 깨닫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구나. 아무리 사울왕이 기회를 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구나. 그러니 나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 여러분도요, 누군가가 우리를 음해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끄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살인하려고 할지라도 막 흉기난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왕이 자기가 힘껏 던졌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윗이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함부로 죽을 수가 없구나.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 이거 정말 천체 물리학, 자연과학을,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참 어쩌면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신비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걸 몰랐을 때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거죠. 어떻게 무슨 탄소에서 생명이 생겨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모든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전체 모든 별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송 목사님 옛날 몇 년 전보다 머리가 조금 더 많이 난 것 같이 보이네요. 머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임기표 집사님이 뒷머리를 좀 빼갖고 한 이쪽에다가 한 300개에서 500개 한번 이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두피 관리를 하고 약을 먹죠. 그래서 머리가 더 낫는지는 모르지만 두꺼워진 건 분명해요. 내가 봐도 머리가 좀 더 두꺼워진 건 분명합니다. 다근 연세 내과에서 두피 관리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거기서 성형외과까지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분명히 여러분 제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빠지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신 존재들이시여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저도 옛날에 막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지면 맨날 그랬죠. 하나님 허락하셔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대머리는 안 되고 그냥 소갈머리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죽습니까? 옛날 그 넷플릭스에서 차무식이 나오는 카지노 맞아요? 예. 거기서 주인공이 죽으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끝나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납니다. 뭐 다른 시즌 2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디바인 드라마에 우리가 절대로 조연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명을 붙잡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나를 비방하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대고 꼴값을 다 뜬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자기가 단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이가 2번이나 피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다윗의 지혜와 재빠르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과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이제 넘어서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여러분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세등기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을 못마땅해. 저 새끼 아무래도 찝찝해. 저 나에게 멀리 좀 두어보라. 천부장을 세운 거예요. 천부장. 자, 12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천부장 정도 되면 요즘 말로 하면 사단장.
그 당시에 천부장,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고 이제 천부장 위에 총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단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좀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자기로부터 좀 멀리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온 군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어느 부대의 천부장, 최고 높은 우두머리란 말이죠. 한 부대의 천부장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소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성도구나, 내가 목사이지만 나는 정말 당신이 두려울 정도로 존경이 되고 정말 두려울 정도로 당신을 내가 추앙하게 돼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사명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추앙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쳐 죽일 것인가? 이제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는 다윗이가 저렇게 잘 나가면 결국은 뭐냐? 나는 망하고 결국은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심히 노하여 불쾌히 여겼어요. 자, 18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래서 이 질투하는 마음, 분노함을, 불쾌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빠르게 피할 수 있는 영민함과 예민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으로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위대한 프로젝트. 옛날에 뭐 프로젝트 A, B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어지러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요, 나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주의 종의 목표 아닙니까? 요즘 보면요, 막 정말 어떻게 주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돈 몇 푼에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 종로의 그 정치 가보면 참, 나도 옛날에 아까 집사람이면 조롱을 하더만 그냥
옛날에 소목사님 돈 많이 쓰고 다녔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총회장 선거할 때 돈 한 푼 안 들어갔거든요. 그냥 총회장 돼서 그렇게 했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100억을 썼어 200억을 썼어요 아니잖아요. 예? 권장로님 내가 돈을 쓰다가 100억을 써서 200억을 썼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돈 얼마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부평저처럼 뿌리 없이 이런 걸 보면요, 와 참 너무나 한숨 짓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되고 막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이 이렇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공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가치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숭고한 이 결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느 연합기관 그 섬기는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서울 나갔는데 서울에 있는 분이 저희 와서 교회에서 잠깐 만나고 갔는데, 나는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공적교회를 살리고자 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경우 내가 눈이 떠 있는 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밥그릇을 안 뺏기고 싶어서. 뭐가 좀 단체가 많아야 자기가 장도 해먹고 거기서 여러분 그것도 이해가 좀 되긴 되죠. 어떤 사람은 연합을 하는데 그걸 자기를 방해했다고 저를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야 정말 이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나 질투하는 본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형제간끼리도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 형제들이 쭉 있었어요. 다 목사가 되었는데 거기 둘째인가 셋째인가 아들 되는 분이, 그래도 그분은 형편이 넉넉하니까 원기소를 먹었죠. 여러분 우리 원기소는 어렸을 때 우리는 그냥 소화가 잘 된 된장국이나 먹었지 원기소 먹을 형편이 못했습니다. 근데 원기소를 많이 먹으려고 일단 딱 주먹에다 넣어갖고 입에다 딱 넣는 것이 그 살아남는 비결이었다고 하더라고. 목사가 된 이후에 형님한테 미안하고 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원기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부잣집 애들이 먹었어요. 원기소 그거 콩 볶아놓은 것처럼 어쩌다가 얻어먹으면요 참 맛있는데, 근데 그 원기소를 서로 먹으려고 일단 딱 아버지가 주면 그걸 갖다가 딱 주먹에다 입에다 일단 넣어놓고 나 같으면 입에 있는 것도 꺼내갖고 내가 뺏어 먹을 텐데. 누구나 형제간 아들네의 심리학에 보면 형제간 가운데도 비교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매장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가짜 인포대명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저한테 단톡방에 있는 걸 보내줘요. 그래 우리 남장로님께 바로 또 전달해 줬죠. 우리 남장로님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여간 모든 걸 짊어지고 저분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해서 이거 그냥 두면은 반드시 법적 조치 당해서 당신 망신 다 된다,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도 못하고 이렇게 큰 목사님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남장로님 그냥 그만둡시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는 사람들은 응징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진짜 얼마나 힘든 가운데 한 교회 세우기, 한 사람이 한 교회 세우기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 서장로님도 동행하고 김철수 장님도 동행하세요. 그 다 이제 비디오로 다 찍어올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선교사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들까 이런 일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악한 영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없는 것까지 그냥 덮어 씌워갖고 악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살려내고 다윗을 구출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황홀한 역전의 드라마 프로젝트를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역전 드라마의 영웅이 되게 하신 걸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금까지 돌이켜보세요.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도 짧은 길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품으로 업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불러주신 소명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미리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소목사 부름받은 이후부터 너는 언젠가 광주신학교로 갈 것이고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백암교회를 개척을 할 텐데 거기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고난을 당해서 몇 년 후에 예배당을 짓고 또 너는 부목사 자리가 없어서 개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쫙 서울 시가지를 다니면서 개척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어느 가락동 187-1번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다가,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생똥을 싸고 피똥을 싸면서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 미리서 다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그 길 못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서장로님 50년 전에 돌아가서 이제 20대 청춘의 삶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힘들 것 같은 게 아니라 힘들지요. 핸드폰도 없이, 그때 전화도 없었어요. 어쩌다가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요, 추석이 되고 저 설이 돌아오면 머리를 깎으러 가잖아요. 그 머리 안 깎으면 어쩐다고 머리를 깎는데, 여름에는요 이발소에서 머리 감으면 머리 쇠똥이 얼마나 나오는지. 와, 여러분 벼룩이 있고 이 있고 목이 있고, 지금 이 현대 문명을 다 겪었는데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산다가 이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미래의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죽을 때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다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도요, 끝을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재방송 보면 재미없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지. 예. 어쩌다가 뭐 옛날 드라마 유튜브에 떠요. 이게 핸드폰을 닦으면 떠요. 그럼 그냥 이동 중에 잠깐 볼 수 있어요.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진짜 재미없어. 진짜 드라마는 전혀 몰라야 돼. 작가도 몰라. 글을 쓰는 사람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 여러분 감독과 작가만 알 수 있는 거지 제3의 작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이건 분명한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뭘로 남겨주셨느냐? 괄호 안에 감춰주셨어요. 괄호. 미래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건 분명해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 괄호 안에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이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아, 너가 적어도 10년 이상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저렇게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는 나도 차라리 왕 안 할래요, 나 못 할래요, 나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나에게 합한 종이 되면 된다. 너 몇 살 나이에, 30살 나이에 너는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반역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왕 안 하고 말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괄호 안에 감추어 놓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아니라 시각장애자이죠. 시각장애자가 여러분 4km를 걸어가서 읍내의 어느 가게를 가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한 사람한테 자 200m 앞에 가서 좌회전해 가지고 또 300m 앞에 가서 우회전을 하고 또 가서 또 이런 전부 이야기를 하면은 복잡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 장인, 뭐라고 하죠? 시각장애인한테는 바로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무엇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3,0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에게 과로 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 야 소목사야 너 몇 년 후에 은퇴하고 너 이렇게 몇 살까지 살고,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나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괄호 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며 항상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숫돌질을 하고 아무리 낫을 갈고 창을 갈고 아무리 단칼을 갈고 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단창을 무색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공식적으로 회복했다면 이제 유다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로드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킹이 되시는 요 로드십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걸 연단 받은 이후에, 이거 연단 안 받으면 다윗도 사울 쫓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신정주의 나라라 신정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유다 광야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드십, 생명나무, 이 신앙 붙들고 우리 괄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언제나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